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101번 문제 115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원교 사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다가 말았어요. 원교 사문이다. 그럼 원교 사문이 뭐가 네 가지 원교의 문이냐? 걸림없는 문이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 공, 또 여교, 영무, 또 비유, 비무라고 했어요. 이게 네 가지 문이다라고 했어요. 전부 거짓으로 있다, 또 공하다, 또 역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근데 역시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교, 영무, 비유, 비무는 법화사상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불교 공부 부처님 그 천터 중에 지이 스님이 교상판석에 해놓은 거 보면은 안방등 반야, 법화열반, 그래서 뭐 오시교, 화엄해서 오시교 또는 법화열반을 나눠서 육시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은 뭐 이 천태종 사상이 법화 사상하고 합류되는 게 굉장히 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견사라고 하는 것, 또 견사가 가를 관한다 하는 걸 지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했죠. 견사의 가를 관하니에서 견과 사는 결국 견이다 하는 것은 본다는 얘기고요. 사다 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견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견혹과 사혹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견혹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생기는 번뇌이고, 이것을 우리가 후천적 번뇌다라고 해요. 사혹이다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사물에 대해서 집착하는 선천적인 번뇌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행복하기를 원해요. 또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러한 혹은 사혹이다, 선천적인 혹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뭐 우리는 뭐든지 보면은 자기가 편하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좋다라고 하는 건, 나쁜 건 버리고 싶은 게, 이게 본래부터 있는 미혹이란 말이죠. 이것을 사혹이다라고 하고요. 견혹이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부처님 진리나 사물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의혹, 미혹을 우리는 견혹이다. 그래서 후천적인 성품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견혹과 사혹은 결국 삼계 생사 윤회의 번뇌로서 견과 사의 가단, 바로 유라고 하는 유문에서 총칭하는 생사의 번뇌이다. 유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견해에서 생기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 견사의 가가 법계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 이대로가 불성이다. 그러면 견사, 부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집착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냉정히 보면 부처님의 진리가 아니어요. 부처님의 진리는 오온이 공한 이치고 중도의 도인데, 그러나 그 자체가 부처님의 진리다. 왜 그러느냐? 자, 우리는 불교 가운데서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행복이 불행이고 불행이 행복이다. 가가 공이고 공이 가다 하는 데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명하다, 이런 견혹이다라고 하는 자체도 냉정히 보면 부처님의 진리 안에 포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견이나 사, 결국 선천적인 후천적인 이런 집착력도 결국 알고 보면 부처님 진리 안에 다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반을 한다 그러면 이것을 버리고 열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그냥 둔 상태에서 이런 어떤 미혹함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 상태를 우리는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접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았던 일도 접하고 나빴던 일도 접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아뢰야식 팔식에는
좋았던 일, 나빴던 일이 분별 없이 다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어떤 여건이 형성이 돼서 내가 나쁜 일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기회나 인연이 되면 나쁜 일이 생각이 나서 화가 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죠. 그러면 또 좋은 일이 어떤 인연이 형성이 됐을 때, 나 옛날에 저거하고 비슷하게 해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하고 아래아식 함장식에 있는 좋은 여건을 끄집어내서 좋아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좋고 나쁨, 희로애락이나 이런 것들을 다 텅텅 비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둔 상태에서 또 기쁜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생기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이 자체를 우리는 열반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진공묘유라고 그러죠. 묘하게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공인 것이죠. 공이다라고 해서 텅텅 비워버린 건 아니에요. 즉 예를 들면 우리가 기쁨도 슬픔도 항상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저장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에 끄달려 다니지 않으면서 우리가 뭔가 행복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면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열반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씻는다라고 하지만 본래 저장되어 있는 그 자체까지도 씻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하다라고 하면 다 끄집어내서 뭐 텅텅 비우는 게 공인 줄 알지만 아니 있기는 있지만 거기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집착이 없는 것을 우리는 공이다 또는 열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오늘은 이제 비유, 비무, 역유, 역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비유, 비무, 역유, 역묘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흔히 견사 이대로가 법계다라고 했어요. 견사 이대로가 법계다라고 했는데 흔히들 뭐 견옥과 사옥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열반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한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한 마음에서 저장은 되어 있지만 끄집어내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일러서 법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무명이 이대로가 불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으면 사실은 어려운 과보를 얻게 된다라고 하지만 냉정히 보면 그 어리석음 자체가 불성일 수가 있어요. 무명 자체가 불성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 어떤 습성이나 이런 것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불성일 수도 있다. 또한 중생 이대로가 부처다. 자, 이런 어리석은 마음이나 아니면 중생성이라고 하는 마음이 결국 중생성 마음이 따로 있고 본성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본성 속에 중생성이 있고 중생성 속에 본성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이 자체가 부처이다라고 하니까 그럼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가 공부할 것도 없고 성불할 것도 없고 20일, 30일 앉아서 법문 듣는 것이 쓸데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외도의 소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성철 스님께서는. 왜냐하면 무명이 이대로가 법계이고 불법인 줄 알려면 실제로 법계와 불성을 장애하는 무명의 구름을 걷어내고 제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대로도 불성이지만 우리가 어떤 사물 판단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를 깨우치고자 한다면 무명을 덮을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뭐 흔히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불교는 연기법이요 또는 뭐 오니공한 지혜를 깨닫는 것이요 또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기 때문에 신법이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을 다스리면 부처님 법이다라고 하면 집에 앉아서 마음만 열심히 잘 다스리면 되지 않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잘 다스린다고 해봤자 결국은 자기 수준인 거예요. 자기 역량인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지혜롭게 집착이나 시비분별하지 않고 편안함을 늘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 시간대 찾아가서 그러한 법을 배워야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한 이치를 배우는 선지 시간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뭘 빌어서 만들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악지식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올바른 부처님의 지혜를 깨우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명을 멸하기 전에는 무명 이대로가 법계이고 불법인 줄을 제대로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왜? 무명이라는 자체에 끌려다니지 않고 지혜라고 하는 자체에 끌려다니지 않을 때 우리는 중도의 도를 이룰 수 있는 건데 자, 무명이 그대로 법계이다 이런 걸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 말씀하시기를
무명이 완전히 멸하는 것을 인해서 삼맥삼볼이 등이 타오르는 것을 얻어 정각을 이룬다. 똑같은 한 마음에 있는 거지만 무명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는 열반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명의 무게가 가벼워질수록 우리는 열반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것이고요. 열반의 무게가 가벼워질수록 우리는 무명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명을 없애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적으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적으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유문이다라고 하는데, 유문. 자, 우리는 흔히들 색공이다라고 해요. 색공, 색공. 그러면 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현상이 있는 것, 이런 것을 다 색이다라고 하고,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텅텅 비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색이 있다라고 해도 공이 잠재되어 있고, 공이다라고 해도 색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공과 색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거는 죽은 사람이죠. 색과 공이 존재를 하는데 어느 것이 겉으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공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색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유문이다라고 해도, 있다라고 하는 사고관에 빠졌다라고 해도 없다함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없다라고 하는 어떤 사고관에 빠져 있어도 결국 있다라고 하는 사고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있다 없다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비유 비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역시 또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유 역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치만 터득하면 가관, 공관, 중도관의 세계가 저절로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가관, 공관, 중도관이 저절로 따라온다. 유, 무 또는 비유, 비무, 역유, 역무 사문 가운데에 가관, 공관, 중도관이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공문자는, 자, 공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환화의 견과사 일체를 뜻하는 거예요. 자, 관, 환화, 견, 급, 사급 일체, 불제인불제연하여 악음열반이 이계공이라 유유공병이나 공병도 역공하니 차즉 삼체계 공야라 했어요. 바로 환화의 견과 사의 견 일체를 다 뜻하는 게 공화다. 공 속에는 바로 우리는 혹도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인에도 있지 않고 연에도 있지 않고 자 및 열반이 둘 다 공이니라. 자, 자라고 하는 것도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다 공이다. 오직 공에 집착하는 공병이 있지만 공병도 또한 공이니 이것이 삼재가 모두 공함이라. 자, 우리는 그래서 가관, 공관, 중도관을 논하지만 따지고 보면 한 마음 안에 거짓으로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나 공이라는 관점이나 또 가관도 공관도 아니다. 또 가관이기도 하고 공관이기도 하다라고 한 중도관을 우리가 얻는다라고 해도 결국 공 속에는 삼재가 다 담겨 있다. 한 마음의 작용이다. 그렇게 놓고 볼 때는 결국 삼재가 가관, 공관, 중도관의 삼재가 다 공하다라고 해 있는데 하나의 견과사에서 견과사는 앞에서 말한 삼계 생사의 번뇌인 견옥, 사옥을 말한다라고 해 있는데 견옥과 사옥은 본성이 실제로 공하다라고 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견과사는 실제로 공하다. 자, 견이라고 하는 것도 후천적인 것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만드는 이런 것들,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도 결국 그렇고 또 본래부터 있었던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탐진심, 이런 것도 냉정히 보면 본래는 뭐예요? 우리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본래부터 있었던 어떤 사견, 사혹이다라고 하더라도 태어나면서 우리가 마음을 갖추는 순간에 그게 정해지는 것이 본래는 다 공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리 환화의 견과 사가 존재한다라고 하더라도 끝내 생멸 인연이 없다. 생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이 어떻게 돼요? 형성되고 멸하는 이런 원인도 또 이런 인연도 본래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본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인연에 따라서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생멸 인연이 본래는 없었는데 자아와 열반이 모두 공하게 된다. 자아 열반도 결국은 다 공했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오직 일체가 공하다는
공이 남는데 이것을 공에 빠지면 또 공병이라고 해요. 이 공병 또한 공에서 공이나 가나 중 삼재가 모두 공해버린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있다라는 관점, 공하다는 관점, 중도라는 관점을 터득했지만 이 삼관도 결국은 본래는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인연이 흘러가다 보면 다시 공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건 없죠.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무상이고 무아의 사상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앞에서 말한 유를 바꾸어서 가라라고 하고 거짓으로 있다라고 표현하니까 유이기도 해요. 또 여기서 말한 공이다 하는 것은 또 무라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있다라고 하는 가관이 결국은 있다라고 하는 유관에 해당이 되고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없다라고 하는 무라해도 상관이 없는데 바로 여기에서 형성되는 것이 결국 중론사상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 일체만법이 유라고 하면 유고 공이라면 공인데 있다라고 보면 다 있는 것이고 공하다라고 하면 다 공한 것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볼 때는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자, 언어와 생각이 다 떨어진 동시에 유라 해도 좋고 공이라 해도 좋다. 있다 해도 좋고 없다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공한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중도의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없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왜? 끌려다니질 않으니까요. 끌려다니질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아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긴 게 고양이 같이 생겼니라고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도의 이치를 터득하면 아이 고양이 같으면 어떻고 호랑이 같으면 어떻겠어? 그냥 흘려버리고만 안 되는 얘기예요. 중도에 치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데 나는 뭐 올바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너는 고양이 같아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는 호랑이 같아라고 볼 수도 있고 너는 참 고집이 세라고 볼 수도 있고 넌 참 온순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의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만 어느 곳에도 끄달려 가지 않으면 결국 유관이 됐든 무관이 됐든 중도관이 됐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다 공이다, 공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색 즉 시공, 공 즉 색의 표현을 달리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반야에 결국 중도 사상이 나오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중도의 이치를 터득하니까 색이라고 하면 어떻고 공이라고 하면 어때? 공이라고 해도 색이 있는 거고 색이라고 해도 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끌려다니질 않으니까 우리는 중도관을 터득하는 것인데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다라고 했어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색 속에 공이 있고 공 속에 색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색 즉 시공, 공 즉 색이라.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 호랑이 같기도 하지만 고양이 같기도 하고 고양이 같기도 하지만 호랑이 같기도 하다. 또 이러면 저러면 어떠하냐? 나만 바르게 지내면 되지. 라고 끌려다니지 않으면 화낼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운하 역공 역유문이고 환화 견사가 수무진실이나 분별 감염이면 칙불가진이니 즉불가진이니 여일미진 중에 유대 천경본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공문이면서 또한 유문이라 하는가? 공문이 유문이고 유문이 공문이라는 얘기예요. 한화의 견과사가 비록 진실은 없으나 거짓 마음을 분별하면 곧 다함이 없으니 결국은 뭐예요?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있고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없으니 하는 이야기죠. 마치 한미진 가운데 삼천대천에 경권이 있는 것과 같으니라. 그 모양이나 분별은 다 있다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한순간에 잠시 인연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다 공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제 일이 이불동하고 선능분별 체법상하며 여겨 대지일이나 능생종종하여 무명상중에 가명상설하며 내지불도 역단 유명자니 시위 여규 영무문이라 그랬어요. 제1의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제1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도의 도를 뜻하는 거죠. 중도의 도, 본성을 뜻하는 거예요. 능히 모든 법상을 잘 분별해서 또한 대지가 하나이나 능히 여러 가지 싹들을 생기게 한 것 같이 이름과 모습이 없는 가운데 거짓으로 이름과 모습을 말하면 되지 부처도 또한 단지 이름만 있으니라고 했어요. 그럼 부처도 단지 이름만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한 중도의 이치를 터득하면 공하다 중도다라고 하는 것도 이름만 있는 거지 정말 공한 이치를 터득하면 공하다 중도다라고 하는 상황도 결국은 뭐예요? 비어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대지를 놓고 예를 들어요. 대지를 놓고 그럼 대지를 놓고 예를 들면 돼지가 있어요. 돼지가. 그럼 여기 뭐 콩도 심고 깨도 심고 수수도 심고 보리도 심고 뭐 심지 않아요. 그러면 돼지 위에 콩이 나고 수수도 나고 보리도 나고 깨도 나지만 그거는 한 해 농사이지 한 해 뒤에는 다른 걸 심을 수도 있고요. 있다라고 하면 한 해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돼지는 계속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를 본성이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본성이라 그대로 있다. 요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깨를 심었다, 보리를 심었다, 뭐 고추를 심었다, 바꿔서 심지 않아요. 이 자체를 뭐예요?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성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있기는 있는데 영원하지 않으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땅이다는 것은 늘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중도에 도달하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있으면서 또한 없는 문이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부처라라고 해도 부처의 형상을 얻어서 볼 수 없으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땅이다라고 하는 건 땅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모양이나 냄새나 맛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깨달음에 대해서 말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글로 쓸 수도 없어요. 그 깨달음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글로 쓰고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바로 그와 같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얻어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문이 없다라고 해서 무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형상이 있는 것은 바로 유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아주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형상은 보거나 글로 그림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부처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있는 부처를 우리는 유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표현할 수 없는 부처를 우리는 무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알고 보니까 결국 유가 무이고 무가 유다. 즉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하는 얘기. 그래서 색 즉 시공, 공 즉 색이 되는 것이고 역유 영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유로 보면 문이 없고 무가 없고 무로 보면 유가 없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비유, 비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역유, 영무가 됐든 비유가 비무가 됐든 결국은 전부 뭐예요? 한 마음의 작용인데 그 자체도 결국 뭐예요? 나중에 인연이 닿으면 공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가 무이고 무가 유이니 역유, 영무문이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에서 공과 유를 말했는데 이 공과 유는 언제든지 역유, 영무를 포함하는 공과 유지 역유, 영무를 떠나서 있는 공문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역시 있고 역시 없는 관점에 있는 공문이지 공이다라고 해서 그것까지도 전부 떠난 것은 아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운하 비무문이고 관, 환화, 견사, 즉시 법성이라 법성은 불가사의하며 비세고 비유요 비출세고 비무라 무엇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문이라 하는가 했어요. 무엇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무라 하는가. 자, 환화의 견과사를 관한이 곧 법성이다. 법성은 불가사의해서 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오 출세간의 것이 아니므로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바꿔서 얘기하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색 일향이 무비중도니 일중 일체중하야 비로자나가 변일체천이라 기유견사라가 이비실법이료 시명피유 비유문이라. 하나의 색과 하나의 향이 중도 아님이 없으며 하나의 중이면 일체가 중이어서 비로자나가 일체체에 두루 하느니라. 비로자나는 결국 진리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비로자나가 일체에 두루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다 일체에 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로자나 불이 뭐 실제로 여러분들은 있는 줄 알고 불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뭐 비로자나 부처님이시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시지만 결국 불보살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해서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가상으로 만드는 것이지 실제로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이름만 뭐 비로자나 불이여 뭐 노사나 불이여 뭐 이름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약세례 붙여요, 아미타 붙여요, 뭐 지장보살이요, 관세음보살이요, 문수보요, 다 이름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들의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로 존재했거나 존재하거나 앞으로 존재할 거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다 꾸며낸 이야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색과 하나의 향이 중도 아님이 없고, 중도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또한 하나가 중이면, 하나가 중도이면 일체가 중이어서 바로 뭐예요? 백천삼매 도는 수가 되는 거지. 하나 이치라면 백천가지의 삼매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일체처에 조로하느니라. 마치 견사가 있다 해서 진실한 법이 아니라 하는 것이요. 견사가 있다 해도 그 자체가 진실한 법이기도 하고, 이것을 갖다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문이다라고 하느니라. 그래서 아까 비유, 비무, 여규, 영무, 여규, 영무 했죠. 역시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없는 것이기도 하다 했지만 바꿔놓고 보니까 있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없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그 말이 결국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즉사 사직이리라 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가 유를 바로 알게 되면 결국 나머지 셋을 다 알게 되고, 자, 아까 원교 사문 가운데서 제가 가관 공간 했는데 그걸 변형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유를 우리는 가다라고 했어요. 가다. 또 무를 우리는 공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열면서 가관, 공관, 또 중도관, 이걸 삼재라고 하지만 가공, 여규, 영무, 비유, 비무 해서 원교 사문이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가가 유고 공이 무란 말이죠. 그래서 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항 하나만 알게 되면 무와 여규, 영무, 비유, 비무를 한꺼번에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유를 얘기한다라고 해도 나머지 공과, 그러니까 무와 비유, 비무, 여규, 영무가 같이 따라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를 바로 알게 되면 나머지 셋을 바로 알게 되고, 무를 알게 되어도 나머지 셋을 바르게 알게 되어서 알고 보니까 꼭 하나가 넷이고, 자, 한 마음 속에 유무, 또 여규, 영무, 비유, 비무가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법화사상인데요. 이 넷이 알고 보니까 일즉사 사직이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가 넷이고 유무, 여규, 영무, 비유, 비무이고, 유무, 여규, 영무, 비유, 비무가 역시 알고 보니까 전부 한 마음 속에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이 네 가지가 원육무하게 된다. 원육무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 걸림이 없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유무, 여규, 영무, 비유, 비무, 이게 원교 사문이죠. 이거의 내문이 원흉에서 하나도 막힌 데가 없다 해서 내문이 따로 없는 줄 알면 이것도 잘못입니다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한 마음 안으로 다 들어와도 각기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유문이 있고 무문이 있고 여규, 영무문이 있고 비유, 비무문이 있다는 얘기죠. 네 개 문이 다 있지만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이지, 네 개가 다 원흉하다라고 해서 네 가지 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이지만 네 개고 네 개이지만 하나이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뭐 화엄경에서 일중일체 다주길, 일주일체 다주기리라 하는 게 있잖아요. 또 무량원겁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는 이야기 있어요. 한량없는 오랜 세월의 모든 것들도 알고 보니까 무량원겁 즉일념, 한 마음으로 다 돌아오고, 일념 즉시 무량겁, 한 마음 속에 결국 한량없는 오랜 마음이 다 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마음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결국은 한 마음으로 돌아오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증일체 다지기, 일증일체 다지기라, 아무리 많은 하나라고 해도 결국 한 마음으로 돌아오고요. 하나 역시 알고 보니까 다 큰 덩어리의 하나더라. 자, 뭐 우주 삼라만상에 이 천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우주 하나면 다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주 하나면 다 통해요. 또 우주 하나라고 얘기해도 분석해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명왕성, 해왕성, 토왕성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아요? 그와 같은 이치다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결국 백천삼매 도는 수다라고 하는 얘기. 결국 세상에 천 가지 만 가지 모든 이치가 알고 보니까 다 어디에 있느냐? 내 한 마음으로 돌아오더라는 얘기. 한 마음.
한 마음으로 돌아오더라는 이야기죠. 그럼 한 마음이 과연 한계가 있느냐? 아니에요. 한 마음 속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멀고 가까움, 크고 작은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원교 사문에 관한 이야기고요. 다음이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이 원돈지관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원돈지관이다. 두루 원만하게 돈 한순간에 깨쳐서 한순간에 깨치는 이치를 뭐요? 그치고 관한다는 얘기죠. 원돈지관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원돈지관. 원돈이다는 것은, 원이다는 것은 두루 원만하다. 뭐 이론상의 이치와 같은 것이죠. 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오돈수, 점오점수 표현하잖아요. 단박돈이에요. 순간돈이에요. 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칠지어요. 세상 번뇌, 탐진치를 모두 그치고 올바른 공안 이치를 관하는 것을 우리가 지관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중도의 도를 타득하는. 그럼 원돈지관의 사상이 어떤 것이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태종의 사상이다, 천태종의 교학이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관 수행법이다라고 해요. 천태종의 수행법은 한마디로 지관 수행법이다. 자, 천태학의 수행법을 한마디로 지관 수행이다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지다 하는 것은 쌈마다 이렇게 표현해요. 산란한 생각들을 그친다는 뜻이에요. 산란한 생각들을 그친다. 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파시아나라고 해서 제법의 이치를 관주한다. 모든 법의 이치를 관한다, 관주한다 하는 뜻이에요. 자, 천태 스님은 부처님의 일대교를 설법 내용에 따라서 자, 장교, 통교, 별교, 원교 우리 배웠어요. 사교로 교판을 했어요. 또 수행법인 지관도 사교에 따라 구분을 해가지고 장교, 통교, 별교의 지관을 상대지관이라 했고요. 또 원교의 지관을 절대지관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상대는 뭐고 절대는 뭐냐? 상대는 상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바뀌는 상태를 우리는 상대다라고 하고 절대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일체를 우리는 절대라고 해요.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재행무상하고 재범무하다라고 했어요. 다 변해가고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절대의 지관은 무엇이고 상대지관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장교, 통교, 별교는 바로 상대지관이다라고 했고 원교는 바로 우린 절대지관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절대지관은 뭐를 뜻하느냐? 자,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이에요. 항상 뭐예요? 변해요. 항상하지 않아요. 항상하지 않고 모든 건 다 변해간단 말이에요. 변해가요. 변해가는데 변해가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본성이에요. 본성. 본래면목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진여, 진성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성을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성품이다라고 해요. 세상 모든 건 변해가는데 변하지 않는 성품이다. 이거 본성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변하는 지관은 바로 상대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장교, 통교, 별교는 바로 상대지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원교, 중도의 본성은 바로 절대지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지관이다. 즉 원돈지관은 원교의 실상을 마음으로 관해서 실증하는 지관이다. 천태 스님 여러 저술 가운데 특히 마하지관에서 이 원돈지관을 상술하고 있다. 그래서 마하지관에서 이거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원돈지관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성철스님 101법문 115회차 원돈지관으로 들어갔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